거룩한 성도 여러분, 지금은 2월 16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3절에서 10장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셀리더 분들과 함께 그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나눔을 했는데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께서 쓰신 기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용규 선교사님은 내려놓음이라는 예전에 아주 많은 분들이 보셨던 책이죠.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던 분이고 지금도 선교사로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사실 너무 참 대단하신 분이시고 또 이제 선교지에서도 거의 막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시면서 사실 거의 목숨을 내놓고 선교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뿐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참 그렇게 훌륭하시고 또 너무나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셔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사실 그런 큰 믿음을 갖고 계신 그런 선교사님에게도 참 믿음 자체가 크게 흔들린 적이 있으니 바로 병에 걸려서 병마와 싸우게 된 그때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췌장에 생긴 혹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게 되세요. 그거 자체도 참 힘이 드셨을 텐데 많이 기도하시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금방 나을 거다라는 또 기도 응답도 받으시고 하셔서 또 수술이 잘 돼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되셨는데 문제는 퇴원하시자마자 이제 또 집회를 인도하고 그러면서 몸이 더욱 안 좋아지시는 걸 느꼈을 때 이제 수술의 큰 후유증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다른 문제가 생기면서 재수술을 또 하게 되십니다. 지금 누가 봐도 선교사님께서 빨리 뛰시고 또 빨리 나가서 선교를 해야 하고 지금 분명히 이런 상황이거든요. 누가 봐도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것이 훨씬 큰 이익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많은 아픔을 겪게 되고 이 병매가 길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막 그렇게 응답도 받고 하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계속 길어지니까 이게 마치 내가 당신을 위해서는 죽겠습니다 하는 것은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픔이 길어지니까 그 아픔 속에서 믿음이 막 흔들려지는 본인을 보게 되었다라는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데 그런데도 참 멋있는 것은 선교사님께서 그런 오랜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라고 할 때 이렇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그냥 그저 그런 관계가 아닌 특별한 관계로 있고 싶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선교사님을 보면서 진짜 대단하시다, 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엔 참 많은 병이 있죠.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병에 걸리게 되고 병에 걸리게 될 것이고 또 내가 병에 걸리지 않는 순간에는 옆에 있는 누군가가 또 병에 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때문에 이 병이라는 것이 너무 흔하니까 어쩔 때는 그냥 그 병이라는 것을 또 가볍게 생각하기도 해요. 누군가 아픈 것에 대해서도 나이 먹었으니까 아픈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도 언젠간 그냥 그렇게 아플 거야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다른 이가 아니고 나의 미래가 아니고 내가 지금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병마와 싸우며 누워서 그렇게 고통 속에 거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그 안에서 내가 신앙을 지키고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플 때만큼 더 나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그런 순간이 없기 때문이죠. 그 순간만큼은 사람은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아픔이 길어지면 그때 진짜 본성이 나오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척을 아무리 해도 그때는 정말 내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내 인격이 지금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게 나온다는 것이죠.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의도적으로 병을 주셔서 우리의 약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보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또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다섯 번째 재앙으로서 가축에게 돌림 병, 전염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가축들에게 병이 걸려서 이 가축들이 막 죽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여섯 번째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의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번역으로 악성 종기다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우리 흔히 요즘에 악성 종기 하면 뭡니까? 바로 암이죠. 그러니까 이게 암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암을 말할 수 없는 게, 암 자체가 성경의 시대 때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알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악성 종기다 말할 때는 대부분 이제 너무 심한 종기, 그리고 너무 심한 병, 그래서 피부병, 그래서 막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런 아주 심한 심한 피부병들을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예전에는 나병이라고 번역되었었던 한센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그래서 한센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한센병만큼 이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아주 심한 그런 질환이고 전염병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이러한 악성 전염병이 일어나는 경우는 사실 대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나 심판의 메시지로 작용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서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갖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는 장면이 나오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게서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상 옆에다가 두게 돼요.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 옆에다가 법궤를 두게 되는데, 다음날 일어났더니 이 다곤 신상이 넘어져서 목과 손목이 다 부러지고 다리까지 부러져서 그냥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일어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도시에 전염병이 도는데, 어떤 전염병이 도냐면 악성 종기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악성 종기 전염병.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실 그 외에도 많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모습을 이런 악성 종기 전염병으로 나타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처럼 그런 병에 걸리게 되면은 이제 나약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이건 진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두려움에 떨었고, 두려움에 떠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막 회개의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악성 종기 전염병이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거를 시키시냐면, 그 재를 두 움큼을 쥐고 바로의 목전에서 확 날려버리는 이런 것을 시키시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병을 지켜주고 또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우상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신이 세크메트인데, 이 세크메트는 질병을 예방해주는 신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병에 걸린다면 수누라는 신에게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치유의 신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아시는 재를 태워서
무언가를 태워서 재를 날리는 것으로 이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역설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뭐 건강 뭐 치유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재를 하늘에 딱 날렸는데 전염병이 싹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는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막 흉내냈던 뭐 뱀을 만들고 뭐 피를 만들고 흉내냈었던 막 그 요술사들마저도 이제 이 악성 종교에 걸려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모습.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보여주시는 것은 가장 연약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은 죄의 결과가 병이다. 즉 모든 병은 죄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믿었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 바로 욥이고 욥은 나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막 병에 걸리니까 사람들이 거봐 너 죄인이야 회개해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억울한 거죠. 우리도 때로는 모든 병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막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야.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야라고 대부분이 말을 하지만 그것은 때로는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병이 시작된 것은 죄 때문에 시작된 것은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미 깨어진 세상이 되었고 우리 모두는 다 병에 걸리고 모두 아프고 완벽하지 않은 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 관리를 안 하면 그냥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나를 병에 걸리게 하셨다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병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이미 죄로 인한 그런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세상이고 우리가 뭐 오늘 병에 걸려도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병을 줬다 안 줬다 뭐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미 가축들의 병을 딱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엔 너희야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에 걸렸을 때조차도 막 하나님께 회개하진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건강 검진을 했는데 엑스레이에서 무슨 이상한 혹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바로 MRI 결과 받고 바로 뭐 수술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고쳐야 되죠.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영적인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방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멀리 만들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있는 그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그게 영적인 악성 종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지금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치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다시 이런 것에서 돌이켜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어둡고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깨어진 상태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문제인 것을 자각하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랑 지금 무슨 문제가 있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회개하지도 않고 있다면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애굽 사람들과 다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최근에 회개한 적이 언제인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병든 사람, 내가 병에 들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너무 아픕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인지 좀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많이 좀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좀 많이 좀 돌아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전염병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이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누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은혜에 너무 당연히 여겨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인지를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쁘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든 그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고치며 주님 앞에서 치유받아서 다시금 주님 앞에 애통하며 내가 주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